할렐루야. 오늘 또 이 화요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화요일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가운데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그 시가 1장에 거의 절반에 걸쳐서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눈이 열려진 다윗에게는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에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에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다윗은 유다 땅에 있는 그 헤브론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4배나 큰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의미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면 갈렙이 여러분 그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갈렙의 그 찬양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평지도 아니고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만약에 이 갈렙이 어떤 야망이 있고 더 큰 땅을 원했다면 그 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이 이 땅을 요구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요구는 결국 어떤 것이냐? 어떤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겠다는 그 약속에 기초한 그런 요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집안이 될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에 신실하고 아주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면서 나타내는 지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사울도 죽고 그래서 왕권은 비어있고
또 민심은 급격하게 지금 다윗에게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가 헤브론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다윗에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이것이 매우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마땅하고 그리고 순적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연할 때, 마땅할 때, 순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어디에서 훈련받았는가? 그는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배운 거예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그는 배운 것입니다. 그의 그 환난 날에 배운 영성, 그것이 평안한 날에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당연하고 마땅할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는 거예요. 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유다 성읍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면 그 헤브론을 따라서 가는 그 하나하나 물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협하던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국이 출발하는 그때 다윗이 지금 무엇으로 그 왕국을 시작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기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을 그는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 복인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라고 하는 그곳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목적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그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사는 것이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다 족속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이나 지난 후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고쳐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신앙의 조급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출생하게 된 것이고, 우리 다윗 사무엘상에서도 다윗 봤지만 다윗도
언제 자기가 구원될지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얼마나 혹독한 방랑의 세월을 겪게 하심으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힐 것이 아니라 그를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에서 나타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매우 충동적이었어요. 이 나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이 문제 때문에 충동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요나단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모습이 죽어지기까지 그에게는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수많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내 시간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시간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훈련을 이렇게 받은 그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사무엘상 11장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한테 항복하려면 오른쪽 눈을 빼어내라. 그러면서 거기에다 무슨 말까지 하냐,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일주일 기다려봤자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길랏 야베스를 구원해요. 과거에 사울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붙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시체를 걷어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자가 비워져 있습니다. 정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사울을 선대했던 그 마음을 내가 꼭 갚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들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는 그 길보아 전쟁에서 죽은 그 아들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세워서 사울 왕권의 이 정통성을 세우려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큰 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메시아 왕국으로 그 상징되는 다윗 왕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사울 왕국의 그런 정통성을,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사울 왕국의 정통성을 고집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또 거기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가?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사이에 하나님은요, 그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신 것 같지만 다윗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게 돼요. 메시아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다윗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그 나라는 순수하게 출발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울의 그 세력을 하나씩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의 역사의 이 전 과정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갑자기 되는 것은 뭐든지 위험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뭔가 급변하게 잘 풀린다? 그것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당신의 시간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이,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을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까지도 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 이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신앙의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께 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까지도 순적할 때에 마땅한 것도 주님 앞에 여쭙는 아버지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복된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지가 가장 언약의 완성된 목적지임을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는 이 믿음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신앙의 조급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보며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채우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함께하심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